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지에 종말이 있다고, 이 천지에 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끝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의 의사가 치료하죠. 그런데 병이 더 심해집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의사가 죽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인생을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죽는다는데, 의사도 죽는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죽는다는데 히스기야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기에는 아까운 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떠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자, 그런 거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벽을 향하여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벽을 봤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등졌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만날 사람 많아요. 일 처리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등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죽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등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연한을 늘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 눈물이 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한다, 눈물로 기도한다. 그 왜 그래요? 죽는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미 적군이 한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적군이 물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적군이 갔지만 그들은 다시 온다. 재정비해서 다시 온다. 더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너희들 밀리면 너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도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어둠이 다가올 때, 지금은 깨어날 때다.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기 살기로 기도해요. 벽을 보고 기도해요. 세상 등지고 기도해요.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시 왕을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음성을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돌덩어리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내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했느냐? 네가 3일만 있으면 치료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나이를 연장시켜줘요. 15년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준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죠. 병상에서 일어나지고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예배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15년 연장시켜 주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20년 연장하면 내가 85세에 세상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30년을 연장하면 95세에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 20년, 30년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적이구나. 앞으로 내가 남은 이 여생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이제 그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냥 주시면 안 되나? 기도해야 되나?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나? 그냥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냥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지 몰라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운때가 좋아. 운인 줄 알아요. 운인 줄. 뭐 또 내가 뭐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너 죽는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거야. 너 15년 연장시켜 줄까? 정말 3일 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3일 만에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를 하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큰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너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히스기야야 부르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적군이 재정비해서 올지라도 그들은 너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 할렐루야.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구나. 사람 만나고 일 처리하고 그래서 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지금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큰 믿음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내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믿음을 주려고 기도 시작할 때 순종하게 되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기철 장로님 계세요. 그분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기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과학자거든요. 불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뭐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요. 근데 그 지도 교수님이 유학 갈 때 부탁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꼭 교회 다녀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 돼. 그 지도 교수님이 부탁을 해요. 근데 속으로 저는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만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공부하시는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속으로 또 웃어요. 뭔 응답했냐? 뭐 될라니까 된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에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요. 근데 목사님 신방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교수님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가 막 그 소리가 막 화가 확 나는 거야. 막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도 안 돼. 뭐 내가 죄인이라고? 나가 뭐 죄인이라고?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막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꼭 오셔야 된다고 사정을 하니까 그때 자기가 1년만 내가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1년 다니는데 저는요 교회를 왜 가냐면 교회가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에 뭐가 문제인지 내가 그거를 1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교회를 갔으니 뭔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막 전부 다 과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안 맞아.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참 이거를 또 읽고 있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미 기독교를 연구하기로 했으니까 철저히 연구하자 그래서 심야기도, 금요 심야기도도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금요 심야도 갈 때마다 말씀이 자기 마음에 막 꽂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 말씀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년 됐는데 어떻게 됐냐? 그분이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더니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한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이 뭐냐? 기도 모임을 만든 거예요. 병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그 다음에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 모임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 장로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했어요? 지도 교수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지도 교수님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면 중보 기도자를 시켜서라도 기도를 시작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있어요. 이제 남편하고 한나하고 참 사랑해요. 부부 사이가 좋아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좋은 것도 먹어보고 그랬죠. 근데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했냐? 대를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둘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네요. 자녀를 두네요. 그랬더니 이 둘째 부인이 돌변을 해요. 안방마님, 내가 안방마님이다. 그러면서 한나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구박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걸 남편이 알고 위로해요. 여보, 그 아기가 없어도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잖아. 내가 여전히 당신 사랑하는 줄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기를 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기를 안 줬느냐? 기도를 시키려고. 왜 기도를 시키려고 하냐? 하나님이 한나한테 큰 인물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우려면 기도하는 사람한테 보내야 돼. 그래서 한나한테 딱 맞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통곡이 나오냐? 구박받으니까 통곡이 나와. 그 다음에 왜 통곡이 나?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해. 남들은 다 이기는데 나는 왜 못 날까? 너무 불쌍해. 그 다음에 또 왜 통곡해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아이를 주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서원 기도예요. 한나가 서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저도 아기 나가지고 한번 젖을 먹여보게요. 하나님, 아들 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까 한 번만 주세요. 통사정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기도가 길어지니까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가 막 중얼중얼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고 막 혼내. 너 어디서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지금 술주정하고 있냐, 혼내. 그러니까 한나가 있잖아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한나가요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냐? 그 한나가 소원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른 나이에 성전에 데려다 놔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잔심부름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 시대가 말씀을 희귀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막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성장해서 막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왜 한나한테 기도를 시켰을까? 왜 한나가 억울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 사무엘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걔 이제 하나님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했잖아요. 바쳤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신학생이 줄어들어요. 목회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부목사님 모시기에 힘들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막 강력하게 기도를 시켜 막 한나를 여기저기 세우고 싶어.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뭐냐?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성들이 잠을 자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이게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니까 뭐예요? 교회가 어려워요. 목회자가 부족해요. 이제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바쳤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요? 더 하시는 하나님 분이요. 보너스 주시는 하나님 분이요.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뭐냐?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를 시킵니다. 뭔 기도를 시킵니까? 300명을 놓고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전도도 하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 기도를 시켜요? 우리 시대 뭐예요? 말씀이 희귀하다, 교회 부흥 어렵다, 전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나처럼 기도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부흥할 수 있다, 여전히 전도는 된다, 우리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를 마무리 짓고 응답하시고 기도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이풍현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아버님이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전에는 종이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면지, 그다음에 편지봉투 이런 데다가 기록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걸 기록하고, 기도하고 감동 주신 것을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2박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장로님이 책으로 한 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한 권 줘서 보는데 참 놀라워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그잖아요. 예배한다,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건 뭐에 비유했느냐면, 포수가 참새를 잡으려게 총을 쏘잖아요. 포수가 참새를 잡을 총을 쏴. 그러면 그냥 포수는 그 참새야만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야 조용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딴 생각도 안 해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했을 때는 뭐예요? 포수가 참새한테 집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했다. 세상 등지고. 한나는 누가 뭐래도 그냥 성전 엎드려서 기도했다.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옥곡교회 기도가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 300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교인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풍요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